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는요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가슴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할렐루야.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만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와 대한민국도 세우신 교회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온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든 시국에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해 기도한 여인 에스더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로 힘들고 아파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방역 소독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2021년 표 말씀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처럼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망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여러분이 가진 큐티책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몇 페이지죠?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제목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생의 떡. 오늘 원래 제목은 뭐죠? 그래, 조금 간단하지가 않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큐티 제목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것이 간단하게 줄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따라서 할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가 먹을 영원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읽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저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가? 가만히 보니까 딴 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관심은 없고 이 생명의 떡에는 관심은 없고 육신의 떡, 먹고 마시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표적. 여기서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을 백성인데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거,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닌다고 예수님께서 직면하셨어요. 그렇지,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은 썩어지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29절에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죠?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보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을 죄인이 구원할 수 없듯이, 그리고 죽어도 안 되고요. 죽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잠시 죽은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될 줄 알아요.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입만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만 믿죠. 또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지요, 정보지요,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또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입으로만 믿으면 가짜 믿음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성화가 일어납니다. 아, 저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 성화, 거짓, 그러니까 거짓, 가짜로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물고기와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와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 물고기는 왜 입으로 망할까요? 눈치채셨죠? 그래야지. 물지 말아야지. 미끼를 왜 물어? 죽을 걸 뻔히 모르죠, 물고기는. 근데 물었다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사람은 입으로 왜 망한다고 할까요? 사람은 왜 망해요?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헛말이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헛말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 이런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충조 평판하고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이것은 무슨 떡일까? 제가 영어 성경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석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랬더니 라이프 브레드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생명,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살리는 영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의 영,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이 생명의 떡이 사람을 살리는 떡이구나. 살리는 떡이구나. 그럼 반대로 죽이는 떡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먹으면 죽어요. 그 말을 들으면 죽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죠? 근데 육신의 떡 중에서요, 베레베르 떡이 다 있더라고요. 홍떡, 팥떡, 시루떡, 가래떡, 호박떡, 헐레벌떡. 이런 육신의 떡이 있는데, 육신의 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육신의 떡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죽이는 떡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정죄를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유난히 많이 따져요. 꼬치꼬치 유난히 따져요. 옳고 그름을. 이게 이제 결핍에 대한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 사람들을 제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갈고리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꾸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갈고리 귀신. 이 귀신은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원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수 과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선악과를 먹는다면 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적용 질문 드릴까요? 나는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나무 과실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산다. 생명나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생명의 열매. 두 번째 질문. 나는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떡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자대 현상,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정말 이런 남편 만나면 고생이 많대요. 어떤 남편인가 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 단계에서 여자분들은 외모도 이렇게 보지만 실제 뭘 봐요? 많이 그 사람의 경제력, 생활력이,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응? 처자식은 굶기지 아니하고 밥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밥벌이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아무래도 보지 않아요? 여자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보여서 정말 일 열심히 해요.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 남자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못 해줬느냐? 돈을 안 벌어다 줬느냐? 내가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느냐?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그러느냐? 여자분들이 이런 중년이 되면 이런 빈둥지 증후군이 오면요, 허전하다는 거. 이제 애 다 키우고 이제 하면, 그러면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와서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을 원하는데 이 남편은 일만 알아. 그리고 논리적이야. 그리고 옳고 그름 많이 따져. 끽소리 못해. 부부싸움 하면 깨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중년에 이르면 폭탄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목마름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만이 아니죠.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서적인 공감을 잘해주는 남편을 또 만났대요. 어떤 여자는 잘해준대요.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대요, 여러분.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자상하게 잘 케어해주고 공감해주고 자기 말도 잘 들어주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제사함을 받고 싶은 목마름,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얼마 전에 키티에서 묵상했던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편을 6명을 바꿨는데도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목마름이 없는가를 항상 우리는 관찰하고 눈여겨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는 욕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르시는가,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7번째 남편 예수님 만나서 그는 목마름을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세금 착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가난의 결핍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고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 따라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올라갔을까요? 뽕 따라 올라갔대. 초등학교 애들 대답이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야 내려오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아멘. 니고데모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분은 출세했습니다. 관원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권세로 그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낮에는 체면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핍박도 많았고. 그러니까 밤에 남몰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갈급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썩어질 양식을 위해만 살지 말고 떡만 먹고는 우리는 살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받았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계속 들어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 힘차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2년 하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 철없는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열정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번에도 간증드렸지만 개척을 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때는요, 제가 그때는 열정이 막 살아있으니까 커피 자판기
850번 앞에 종점 앞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버스 기사들이 항상 거기서 커피를 빼서 마시고 그래요. 기사분들은 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애들 커피 빼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쿡 찔러봤어요. 쿡 찔러봤어요. 교회 다니셔요? 안 다니. 잠깐 지하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따로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거기 교회 전도할 거 뻔히 알면서 거길 왜 따라와요? 따로 들어. 한 번은 제가 쌍천공원이라고 있어요. 중리동에. 거기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경로당을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손주 6학년짜리가 주한이라는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귀가 어둡고 80이 넘어서 기력이 약하시니까 이렇게 손 붙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셔요? 너는 다니냐? 주한이한테 6학년째 너는 다니냐? 우리 교회를 잠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할까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딘데요? 집에 가다 말고 내가 교회로 가자니까 따라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 할아버지한테. 80 넘은 할아버지에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거야. 큰일 났어요. 이거. 주한이는 알아듣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왜 못 알아들으세요? 귀가 안 들린다는,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놓고 써가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칠판에다 써가면서, 글씨는 아시니까. 그렇게 목마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 그래 그분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발인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피아노 가게를 새로 교습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습소 선생님이 과연 교회를 다닐까 모르겠네. 그래도 귤 한 봉지를 달고 사모님하고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귤 한 봉지를 주면서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지하에 있다고 한번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에요. 제가 그 차량 운전을 하고 노란 봉고차 차량 운전을 하고 딱 교회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피아노 선생님 부부가 아기를 안고, 걔가 민혁이야, 민혁이를 안고 부부가 교회에 와서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래가지고 머리가 빨딱 섰어요, 여러분. 빠진 머리가 지금도 잘 안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왔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마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목마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대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찾아오래. 세상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목마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막 성장합니다.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그런데 똑같이 자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격도 같이 자라나야 돼요. 인격도 같이. 믿음 플러스 인격이 같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심리적인 성장. 이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6살 일어나요. 프로이트가 그랬대잖아요. 6살 이전에 다 미성숙이 다 끝났다. 그래서 초등 시절, 중학교 시절, 사춘기 시절에 계속 그 4단계로 미성숙 상태로 그냥 어른이 돼버렸는데 이게 초등 시절, 중학교,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른이 됐는데 결혼해서도 이 미성숙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이 목회 방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꾸고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바꿨는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떡만 먹고 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부자 되려고, 잘 되려고, 잘 살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집중해서 집착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그 욕구불만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치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또 3D 업종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5년 치유 사역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는 힘든 사역이네. 여러분 3D라는 D가 뭔지 아세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더티가 하나 들어갑니다. 더티, D. D-I-R-T-Y. 그 다음에 difficult의 D자가요. 어렵다는 거야. 3D 업종. 그 마지막이 dangerous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더럽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 치유사역이요. 막 토설하는 사람들 보면 더러워 진짜. 그래서 우리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상식에 어긋난다 해서 치유사역을 잘 안 하려고. 거부 반응이 많아요. 또 상담사역, 치유사역. 이 3D 업종이 뭐냐면 치유사역, 그 다음에 상담사역. 치유사역은 성령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축사,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심리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상담도 만만치 않아요. 마음을 상담해 주는 것인데,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인데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것을. 보수적인 분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상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리상담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회자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고 받아들이는 목사님 있고 안 받아들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최종 피해자는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치유를 못 받았어요. 마음 치유를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또 3D 사역 중에 하나가 큐티 사역입니다, 여러분. 큐티 사역 중에서 큐티 사역, 일반 큐티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유난히 목욕탕 큐티가 이 목욕탕 큐티가 힘든 3D 사역입니다. 왜 그렇죠? 치유 사역, 상담 사역, 그 다음에 큐티 사역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힘든 현상이 있으면 딱 한 가지, 오픈입니다. 오픈.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속에 있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야, 오픈해야, 과거를 오픈해야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무의식에 갇혀서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참으로 힘든 사역인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다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걸 하면, 치유를 하면 아하 통찰이 이루어지고 재구조화가 일어나.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면 재구조화가 일어나서 퍼즐 막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노는 퍼즐 그림이지요. 그게 막 흩어진 거야. 치유를 안 받으면. 그걸 다시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통찰이 이루어지면서 제정신이 들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문화니까 오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깎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무는 인삼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 많이 드시기 바라요. 성경에도 치유를 받지 않아서 영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거짓 자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옳고 그름을 엄청나게 따지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걸 거짓 자기에 빠져 있다 그래요. 페르조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면이라고 해요. 이게 심한 사람은 내로남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거짓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목회를 포기하면 반쪽짜리 목회일 것 같아요.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치유 목회를 안 하고 왔다면, 구원은 받겠는데 생명의 떡은 먹었는데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로 치료자로 예수님이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통찰되면서 이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역을 안 하면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5천 명이 왔는데 5천 명이 밀물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떡 먹기 위해서 왔지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온 것이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난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부활승천하실 때 몇 명 남았지요? 500명. 500명. 홍 목사님 500명 아니에요? 500명. 부활승천할 때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응? 네?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10분의 1 남았다니까요. 아니, 남자만 5천 명이었었는데 다 떠나갔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페루주나 기복신앙에 갇혀서 그래요. 이걸 이 머리에 그 모식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복만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전번에 송우영신 예배 말씀 복귀 안 했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안 했어요.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 내가 뭐 성도들에게 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바구니에 자꾸 뭐 손에 넣고 뽑으면은 코로나 또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말씀 복귀 안 하고 그 축도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인데 둘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하루 종일 안수기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대단하대요. 보니까 엄청나요.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직장 잘 되게 해서 이 직장 다녀서 성공하게 해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며느리 삼촌까지 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다. 아니 실력대로 될지어다라고 기도를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제가 그 목사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 기도가 정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도인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도 기복보다 팔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팔복, 구속사적인 복, 거룩을 추구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복신앙에 젖어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복신앙에 빠지면 나중에 복원력이 없어집니다. 복원력.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원력. 배로 말하면요, 뒤집어지려고 하면요,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침몰되는 겁니다. 복원력이 없으면. 그래서 배가 복원력이 있으려면 배 밑에 평형수를 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중심이 위로 잡히지 않고 밑으로 잡히게.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은 만큼 밑으로 물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게 평형을 잡는 평형수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이 평형수가 적당하게 채워져 있어야 뒤집어지지 않는 건데 성도들도 기복에 빠지면 정말 위험해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만나면 힘든 사람 만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수무책이야. 못 견뎌.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못 견뎌요. 그냥 뒤집어져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누구 위해서 다닙니까? 아이들이 꼭 뭐라 그래, 걔들이. 예? 뭐라 그래요? 예? 아이들이 아니라 남편들이 신앙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다녀. 당신 나한테 그러면 교회 안 다녀, 나. 삐치면 그러잖아요. 누굴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립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지, 왜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몰라요. 왜?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떡을 먹고 팔복신앙으로 우리가 체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환경도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복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체질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되니까 교회가 점점점 선진화되고요, 잘 살수록 점점점 유럽처럼 자꾸 뭐예요? 세속화되면 여러분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기복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키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런 기복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단이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은 다 썼으니까 제가 오늘 살짝 벗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설교 한 40분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보통 고난이. 그래서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지금 벗었는데, 만약에 걸리면, 확진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생기면 바로 우리 교회는 벌금을 물어요. 그러면 생명 걸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또 밥 먹고 차 마시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흥회하고. 아무튼 영빨을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소위 괜찮아,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이게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해요. 제가 상담용어로 오만과 편견이라고. 다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키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질을 당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요. 쭉정이는 밖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코로나 환경은 더 그렇습니다. 벌써 20% 30% 출석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아마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사정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못 드리면 비대면 예배도 꼭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생명의 떡을 먹이지 않았구나, 그런 양심이 가책이 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 보세요. 제가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분의 고난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부 고난입니다. 부부 문제예요, 이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부부 고난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6명이었잖아요, 여러분. 남편 속썩인다고 바꾼 거야.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세상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면하셨습니다. 남편 들고 와 그랬더니, 남편 없어요. 그래? 내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꾸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 계획이셨다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센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내가 예언가라 해서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 만나게 하셨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깨져야 되는데 코로나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때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부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6사람의 남편을 만나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임명규라는 분을 여러분 아셔요? 임명규? 제가 자주 보는 그 TV 중에 TV조선 인생 마이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하고 요 마이웨이하고 두 개를 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겼는데 우리 이혼했어요. 그 프로도 가끔 봅니다. 왜 내가 부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왜 이혼해서 저렇게 사는데 또 이혼했다가 또 만나서 또 차 마시고 또 별짓을 또 다 돼 보니까. 그래서 전문 부부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길래 저렇게 헤어져서 또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저렇게 또 만나는가. 그 부부의 심리를 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프로까지 3개만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재방송 봐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 마이웨이를 보니까 이명규 씨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160억에 부도를 내고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썩어질 양식, 오늘 본문에 나온 썩어질 양식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돈도 많이 벌고 유산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나 봐요. 탤런트인데 때려쳤어.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뭐 몇천 평 저택에서도 살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찜질방 그 월세하고 찜질방 방비가 너무 밀려가지고 남편값하고 이렇게 이게 빌려가지고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나. 야,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 따라갔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눈치채고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사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상가교회야. 작은 교회야. 거기서 청소하고 주방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평짜리 원룸을 지인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몇천 평에서 정원에서 살다가 5평 사는데 너무 행복하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생의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눈여겨보고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15년 동안 이 교회 나오기 전에 15년 동안 두문 분출했습니다. 두문 분출. 여러분 말로 빵국했다고 말이에요. 빵국 생활을 15년 동안 한 거예요. 15년 동안 이 세월을 낭비했어요. 제가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픈하기 싫어서. 창피해서. 그 보스 기질있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를 보면 뭐예요? 가오 뭐라고 되는가? 쪽팔려서 오픈하기 위해서 두문 분출하는데 이게 유교 문화예요. 폐쇄적인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재기해야 되잖아요. 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오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에 빠졌습니다. 술 중독됐습니다. 피인됐어요. 그러다 이제 전도사님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한탕주의. 아직도 자기는 한번 딱 터질 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면 PD가 물어봤어요. 당신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아내하고는 이혼했는데 애들은 보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떳떳하지 못해서 아이들 만날 면목이 없다. 내가 떳떳해지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만나겠다. 지금 이분이 한 60대 중반 됐어요. 어느 천년에 그 세월이 올지 그 시간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조영구 씨가 조영구 그 탤런트인가 그분 있잖아요. 조영구 코미디언. 그분이 이분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대요. 후배인데. 이 형님 좀 만나고 싶다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명규 씨한테 보여주니까 이명규 씨가 못 만난다는 거예요. 후배 쪽팔려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니 만나세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TV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픈이 된 거예요. 그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 오픈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기합니다. 60대 중반인데 왜 탤런트로 재기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겸손하게 여러분 이렇게 연단도 받았는데 실언도 겪었는데 겸손해졌는데 왜 하나님이 안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세월을 많이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송대관 씨 생각이 났어요.
송대관 가수는요, 똑같이 165억의 부도를 냈어요. 그것도 아내가, 자기가 낸 게 아니야.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그런데 가까스로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다시 3, 4년 만에 다시 일어났는데 이분은 오픈해버렸어요. 까발렸어요. 그 뭐 방송에 나와서 다 까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3, 4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송대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가면을 그때 벗어버리고 통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픈하면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 통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여러분, 갈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번에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는 20명이면 우리는 150석밖에 없지만 큰 교회 5,000석에 20명 앉아 있어 봐요. 참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영혼들이 많은데, 그죠? 대면 예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대면 예배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명으로 제한하니까 이번에 그냥 밀어붙였어요. 1,000명씩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5,000석이니까 그래도 뭐 좌석에 하나밖에 안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이 걸렸습니다. 폐쇄당했으니까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폐쇄 중에 있는데 그분이 큰 일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이 20명으로 제한을 두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카페하고 그 뭡니까 또 헬스장하고 교회하고 종교시설하고 이렇게 좀 풀어줄 것 같은데 뭐 수요일부터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코로나 환경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비대면이라는 대포를 쏘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수 전통적인 어떤 목사님들부터 많은 구박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비대면 예배를 당신은 합리화시키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분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온라인 그 줌으로 한번 부부 목장을 저번 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대포더라고 이게 대포야. 어떤 대포냐 하면 10명을 초청했는데요. 이분들이 사는 곳이 우리 백영미 집사님 남편은 저 평택에서 건설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김 역사님은 저 김천에 본사로 출근을 해요. 거기서 출장 가서. 그리고 우리 김은하 성도님은 한방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부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목장, 이 목장을 집합시키려면 이렇게 대면으로 집합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모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100% 다 모였어요. 그분들 10명이 다 모였어. 이렇게 보니까 환자복 입고 모였어. 남편은 집에 있고. 나 그래서 신기하다 이 비대면이. 그래서 여러분 재미없었으면 아마 30분 하고 끝냈을 거예요. 2시간을 해요. 2시간 부부 목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그 사신자까지 왔어요. 고명성 성도님 부부까지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세로로 놓으면 안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은 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고 막 움직여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이렇게 앉혀놓고 삼각대를 하나 사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뭘 기대서 이렇게 놓던가. 근데 기대는 것도 45도로 이렇게 뉘어서 기대면요 빵떡처럼 찐빵처럼 얼굴이 엄청나게 크고 눈은 감고 있어요. 눈 뜨라고 내가 그래서 눈 뜨세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더라고.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가지고 감은 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지방에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대덕 지방에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을 비대면으로 하자. 모여야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마시는데 비대면으로 하자. 8명을 제가 이제
제가 호스트니까 제가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아부상당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회장님, 뭐 총무님 다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평가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모여야지. 예? 안 모인 만큼 우리는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한 40명을 제가 단톡방에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20명이 또 들어왔더니 20명이 화면에 깔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치원에서 특강을 요청했는데 30명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적응을 미리 좀 해봐야 되겠다. 부부상담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30명을 그 특강을 해달라는데 30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미리 좀 연습하기 위해서 20명을 초대했더니 20명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30명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100명까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허 목사님하고 박 전사님한테 다 이 비대면으로 다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한 명이 만약에 나는 공동체가 싫다. 좀 까다로운 사람은 같이 모이는 것도 비대면인데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 해라. 혼자. 1대1로 하라. 1대1. 그래서 비대면을 다 깔아라. 줌으로 다 깔아서 다 소통하고 양육도 하고 1대1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무튼 할 일 없으면 저쪽에서 뭐 이렇게 귤 하나 놓고 이쪽에서 귤 하나 놓고 먹으면서 얘기하라 그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맥주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네요. 건배도 하고 별 일을 다 해요. 네, 사모님은 지금 여자 구역 리더 모임을 주관해야 되고요. 이 줌으로. 그 다음에 우리 부부 목장 리더들은 우리 허 목사님이 앞으로 부부 목장 리더 교육을 좀 줌으로 좀 해야 되고요. 남자 구역장만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남자 구역장님들 잘 들으셔요. 남자 구역장 작년에 편성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올해도. 뭐 6월 달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줌을 깔아서 소통을 해서 찍는 게 있어요. 좀 줌 모임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우리 구역은 이렇게 모임을 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하든지 월요일 날 하든지 화요일 날 하든지 비대면으로 부부 목장 모임을 당분간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았다. 저도 비난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 비난했는데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게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비대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하지 못한다면 비대면이라도 우리의 영성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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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니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으로 받겠네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국료를 여기는 자는 국료를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인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에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오른손을 들고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주여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위하여 썩어질 떡을 위하여 살지만 영생을 떡을 먹기 위하여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성도가 거룩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가성녀인처럼 목마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복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복받기만을 원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썩어진 양식만 먹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생명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요 아니 떡만 먹고 배부르기만을 원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나 거짓 믿음 기복신앙 기복 믿음 주여 거짓 성화 거짓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참신앙 참성도 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 주여 하나님 말씀과 귀티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복받기만을 원했는지 또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지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지만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떡 먹고 배부름을만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기복신앙 거짓 성화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참신앙 참성 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돌아가는 모든 성도 가정 사업직자 그리고 다음 세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